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책에 표시해 두시면 찾으시기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새벽 시간에 상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 핍박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상과 세상의 방법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의 규례와 의식들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설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누구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다만 율법에 능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익명의 그 한 저자를 감동시키셨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확신,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특별히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독특한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라고 이름하는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즉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첫머리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면 세상에 관여하지도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고난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 율법을 풀어주시면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약속의 징표,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면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집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손에 쥐고 접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매여 계시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믿는 독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세 구절로 요약하면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십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2절과 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예비한 구약 성경, 예수님을 예비한 이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오신 예수님인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최절정이고 그 가장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흔히 주전과 주후로 구분을 하지요. 영어로는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 한가운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의 약어로 BC를 쓰고 있고 아노 도미네,
주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로 또 AD를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 전과 주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를 나누고 구분하고 있는데,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이며 동시에 가장 탁월하신 이 말씀의 결론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확증하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성경이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과 우리의 손으로 넘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크신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매일매일 읽으며 가까이 하고 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겸손히 이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장성케 하는 자양분으로 화수분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고 오늘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겠노라,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귀 기울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그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고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만 판단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말씀하실 때에 가게 하시고 서라 하실 때에 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막힘이 없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7.8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혹여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50주년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50주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더욱더 기대와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받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동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총대로 참석하시고 교단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름답고 또 성황리에 우리 교단 총회가 시작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둘째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적재적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함께 섬겨갈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후임 청빙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